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보육원에서 일을 했어요. 보육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는 미혼모 시설이었어요. 시설이었는데 어느 미혼모가 이제 쌍둥이를 낳았대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미혼모니까 이렇게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보육원에 맡겨두고 한 명은 자기가 업고 다니면서 이제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미혼모가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업고 다니는 그 친구는 잘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뭐 잘 씻기지도 못하고 양육을 잘 못했대요. 못했고 그 보육원에 있는 그 친구는 다른 쌍둥이는 정말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대요. 많은 사랑도 받고 잘 먹고 다 잘 입고 그렇게 컸는데 가끔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 쌍둥이를 보러 오는 거죠. 보러 오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두 쌍둥이의 모습이 이제 딱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어느 쌍둥이가 더 밝을까요? 어느 쌍둥이가? 그래서 온갖 선생님의 사랑과 맛있는 음식과 옷도 잘 입고 잘 씻고 있는 이 친구와 엄마 등에 옆에서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이 친구, 어떤 친구가 더 밝게 보일까요? 그 보육원에서 일했던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등에 옆에 있는 그 친구가 훨씬 밝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훨씬 밝았다 그래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엄마랑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마랑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보육원의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옷도 잘 입혀주고 씻겨주고 할지라도 엄마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애가 밝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잘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엄마랑 함께 하니까 너무나 밝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 함께함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인데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인데 우리 하나님이 신이 있잖아요. 우리랑 함께 있고 싶대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잖아요. 신이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와 동행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말씀 있죠.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머물고 싶다 그래요. 머물고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46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머물려고, 그 가운데 머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놀랍게도 신이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좀 함께 좀 있으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혼자 힘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것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있잖아요. 함께 동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아까 그 애는 쌍둥이 개는 엄마와 함께하니까 비록 환경이 어렵고 못 먹고 힘들어도 굉장히 밝아졌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그가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으므로 온갖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외쳤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나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아라 하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열두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오늘 6절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6절에 누가 함께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사상도 진보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세속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반로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그 단어가 참 놀라운 단어인데 이 함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함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 두 파는 일시적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한다고 우리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단어도 똑같은 헬라 단어인데 단어 뜻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뜻인데 어떤 뜻이냐 그러면 밀접한 관계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함께하는 단어가 우리 14절에 볼까요? 14절 중간쯤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이랬습니다. 함께. 이 단어도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함께를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함께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거,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거, 계속 가는 거, 이것을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함께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헤롯 당원들이 함께하는 그 함께가 같은 함께지만 의미가 다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함께 하실 때 보니까 참 재미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이름을 지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름을 딱 붙였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죠. 지금 함께할 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도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만 아니라 12제자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시몬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름을 더 붙였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붙였습니다. 또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기라는 이름을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에게 또 붙였어요. 나머지 12제자 이름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한 관계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볼까요?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 몰려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두메와 요단, 예루살렘과 이두메 남쪽입니다. 요단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고요. 두로와 시돈 북서쪽이에요. 동서남북 모든 것에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뭘 주지 않았습니까? 함께하지 않았고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함께했습니다. 함께하고 그들에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는 내게 인격적으로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 구약시대 보면 이름이 그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본질이 좀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요. 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야곱은 사기꾼 이 말인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본질이 바뀌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자기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호기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저에게 호기야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저희 누님과 형님밖에 없어요. 요즘에. 그죠? 밖에 없어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요즘 누가 많이 불러주는가요? 저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고객님 하는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신호기 고객님 하면 분명히 내 이름인데 나를 부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이름은 분명히 맞아요. 신호기 고객님 그러면
그냥 전화를 끊고 싶어요. 어떤 전화든 그냥 유익을 맛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죠? 선물 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물 찾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던데 어쨌든 고객님 그러면 인격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고객님이라는 느낌으로 불러요. 좀 전화를 끊고 싶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동행에 그 선물이 있습니다. 동행에 열매가 있는 동행은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군중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병도 고치셨어요.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전화도 오고 어떤 사람이 말을 건넬 수도 있는데 약간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3주 전인가 어느 젊은 친구들 커플을 이제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어요.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난 잘 모르는 친구들이었어, 사실.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 이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이름 이야기하면 별로 의미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학 1학년 때 수련회에서 강사가 저였대, 그때. 그래서 1학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다음에 시집을 가면 저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1학년 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두 사이가 의미가 확 있었어요, 지금. 갑자기 그냥 확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알아내서 전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주례를 제가 안 해줄 수 있겠습니까? 1학년 때부터 결심을 했는데, 그때 사귄 사람도 없어요, 그때. 사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전화를 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의미를 갖고 접근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의미가 없이 접근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누구야? 왜 그리 걱정하니?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아주 인격적인 이름을. 그 이름을 들으면 힘이 나요. 저는 우리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시 있잖아요. 이 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적게 되었는데 이 시를 한번 우리 세나 자매가 한번 우리 읽어주시면, 홍세나 자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이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고 어쩌면 군중이에요, 군중. 예수님께 따거든 수많은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의미 있는 존재,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깔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향기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잘 아시죠. 우리의 특징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꼭 맞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랑 상관없는 이름을 부르면 저 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아닌데 거리가 느껴져요. 근데 너무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딱 맞는 이름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이름을 딱 불러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이름 아시죠?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참 재밌죠? 근데 부자는 부자예요, 그냥. 부자. 요즘에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부자. 그냥 그 사람 말하면 그냥 부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 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왜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었을까요?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부자는 재물만 사라지면, 자기가 가진 재물이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이 없으면 자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죠, 그냥. 가진 것이 자기 자아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그냥 뻥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거지지만 나사로라는 인격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비록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인격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기쁨이죠. 저는 신호기 목사지만 제가 목사를 하지 않는다고 신호기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해요. 제가 어떤 이유로 목사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다쳤던 일을 못할 수. 그런 목사를 못하면 없어지는 존재라면 제가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면 정말 저는 원래부터 의미 없는 존재죠. 목사든 뭐 교사든 뭐 총수부든 아무 상관없이 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름이란 것은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름을 불러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에 뭐가 붙여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앞에 부산지, 교산지, 누군지 앞이 중요하죠. 앞이. 그게 없으면 우리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다르죠. 그것이 나사로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걔가 그 상처난 데를 헤앓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걔가 인격적으로 찾아왔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도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름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서요.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색깔과 우리 빛깔과 우리 향기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사실 우리 뭐 향기나 빛깔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딱 붙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소서 2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이 단어에서 그 시라는 포임이란 시, 이 포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여기서 포임이라는 게 그 시잖아요. 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딱 만드셨습니다. 딱 만드시면서 이름을 딱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술품이죠, 예술품.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그러면 우리의 환경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갖고 우리를 딱 만드십니다. 그분이 만드시고 싶은 어떤 작품을 만드셔서 이름을 딱 부여해주기 원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선택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국적도, 우리 한국 사람이 된 국적도 우리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다 한국 사람이, 한 사람만 일본 사람이죠, 지금. 한 사람 일본 사람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즐거움과 기쁨도 대부분이 우리 스스로 찾은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다. 이런 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거.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혼하고 있었다. 뭐,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다 뭐 손길이죠, 손길.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공구 있잖아요. 공구죠, 공구. 망치라든지 뭐 끌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우리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그 특별한 존재에 맞게 하나님 우리 이름을 딱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내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런 거는 슬픔도 있었고, 그런 거는 기쁨도 있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구나, 지금. 이 작품에 걸맞는 이름을 또 불러주세요. 그때 우리는 우리 정체성이 느껴지는 거죠. 의미가 느껴집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느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도 우리에게 소리치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극복하는 길은 그 이름을 들을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비난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배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는 이름을 들을 때 극복이 돼요. 극복이. 여러분, 혼동 세상은 번호로 취급할 번호. 모두 번호잖아요. 그죠? 다 번호로 부릅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도 마치 번호처럼 불러요. 주민등록번호, 신호기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다 번호예요. 번호.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꽃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릴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부릅니다. 아,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아, 그렇죠. 저는 원래 이런 존재죠.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없는 것이 아쉽지가 않아요. 난 원래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축구 선수로 만들어졌는데 야구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축구 잘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소리들은 모든 걸 잘하라고 막 고함치지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이런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이름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계속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참 재밌게도 1대1로 만나서 이름을 부르주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이랬습니다. 한 명을 부르기도 하시고 12를 세우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12를 세우셨을까요? 10명을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0명? 15명을 부를 수도 있고 8명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은 꼭 12명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12명을 딱 불러요. 12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죠? 야곱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산에서 모세도 12지파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산에서 12명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1대1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죠.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있잖아요.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손잡고 우리 혼자만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고 손잡고 가자 그러면서 공동체로 데려가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12명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12명이 그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시골에 좀 산 적이 있었는데요. 경남 의령이라는 시골에 좀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이에요. 거기가 고향인데 저는 이제 마산이라는 큰 도시, 요즘은 도시도 없어져 버렸지만 옛날에 정말 마산이 큰 도시였거든요. 살다가 그 의령이라는 곳에 가니까 너무 심심했어요. 정말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떠들고 놀아야 되는데 시골은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심심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뭐 잘 대해주긴 했지만 같이 뱀도 잡아주고 뭐 잘했지만 심심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저를 손을 딱 잡고 친구가 모여있는 그룹으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친구가 모여있는 그룹으로 데려갔는데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 되었어요. 어울리게 되면 그 친구들한테 제가 수영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하게 돼요. 개울에서 생명 걸고 하는 수영이더라고. 걔들이 하는 수영은. 그리고 잠자리 잡는 법 그런 거 있잖아요. 잠자리 잡는 법 배우고 또 뭐 이렇게 뭐 옛날 잠자리 중에 까만 잠자리겠어요. 이런 모르실 거예요. 까만 잠자리 그게 제일 이뻐요 아주. 그거 잡는 법 배우는데 그것을 이제 그 거미줄을 이렇게 거미줄로 물 만들어 가지고 딱 집으면 딱 잡혀요. 그런 것도 만들긴. 하여튼 시골에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참고 얼굴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얼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의 무리로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끌고 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12명의 공동체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보면 점점 자기가 공동체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기를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나 설교를 하면 이제 녹음된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녹음된 걸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거북하죠? 아주 거북해. 저는 그래요. 이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이거. 내 목소리 아닌 것 같아 이거. 대부분 사람이 자기 목소리 아니거나 좀 싫어한대요. 내 목소리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가 말할 때는 이 목뼈를 통해서 울리는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듣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목소리는 남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기름지고 좋게 들린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거에 내가 듣기 다른 거예요. 나는 내 목소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뭐야? 뭐 그런 분위기야, 지금. 제가 녹음한 걸 들었을 때 목소리가 진짜 제 목소리예요. 녹음해 듣는 거는 친구들 뭐, 이거 내 목소리 맞아? 그러면, 맞잖아. 그러잖아. 그죠? 내 말이래. 내가 그때 강의 들렸는가 봐. 내 말이래, 자꾸. 근데 내가 지금 듣는 목소리는 이 목배를 통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저는 더 기름지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기를 잘 몰라요. 싫어합니다. 진짜 자기 목소리를. 그런데 친구들이 올려있고 공동체가 아니면 자기 모습을 잘 볼 수 없어요. 목소리, 자기 좋은 목소리인데 녹음에 들어봐야 되는데 녹음에 듣지 못하면 자기 목소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공동체는 자기 목소리의 진실을 알려주는 곳이 공동체죠. 너 말 못해볼래? 목소리 안 좋아. 그런, 정말 아프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특징을 잘 몰라요.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에게 문제인데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울려서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진실을 알려주는 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함을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 혼자 사는 애들은 특히 잘 모릅니다. 다 세상이 다 문제 있다 생각하지 자기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만한 대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마음이 다들 안 든대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더만 제가 보니까. 그 친구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를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끌고 가셔가지고 우리끼리 어울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시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12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군중은 수많이 사방에서 몰려왔지만 막 다니지만 공동체가 아니에요. 12명은 각자 이름도 가지고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약점도 덜쳐내고 성숙시켜주는 거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귀한 사역도 하게 돼요. 우리 1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중요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도 가져 힘. 그죠? 이 권능이라는 것은 기도를 할 때 권능이 생기는 거고요. 어떤 행위를 할 때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말과 기도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줍니다.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방을 준다는 거죠. 자기도 자유를 느끼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동행의 큰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말을 하고 싶어요. 힘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위성교제를 한다. 이 오빠가 너무 좋은 오빠다가 만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자기도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오빠 너무 좋다고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자유한 느낌. 사람들에게 뭔가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행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게 돼 있고요.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유함을 느끼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거죠. 자유를 줍니다.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때 저도 원래 기도를 원래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원래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체질이 좀 그래요. 제가 저는 좀 그런데 저는 토의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토의하고 책 읽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다 싫어요. 다 싫어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랬는데 다 싫어하면 안 되죠. 예. 약점이 들켰다. 하여튼 다 싫어하는데 기도를 못하는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하다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해요.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잖아요. 그죠? 찬양하기 쉽잖아요. 그냥 하면 되니까.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면 기도한 효과와 비슷한 효과가 드러나더라고요. 저한테. 자유를 느끼죠.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 찬양 부를 수 있지요? 부를 수 있죠. 계속 불러!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친구가 자유를 느끼더라고. 자유. 기도가 어렵지 않구나. 자유. 저희 교회 우리 가수 한 명 왔다 했잖아요. 그 가수라 했잖아요. 이제 처음 세례받을 거예요. 세례받을 건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저희 가수잖아요. 쉽네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쉽죠. 우리 형제에게 왔네요. 굉장히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준영 개척 예배 때 그 형제가 트로트로 특송을 불러주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트로트 가서 등장하겠습니다. 쉬워요. 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자유를 느꼈습니다. 내가 그냥 찬양하니까 기도 되더라고요, 그냥. 그죠? 뭐 모르면 보고하면 돼요. 보고하면 되고. 잘 안 되면 있잖아요. 혼자 하면 또 힘이 딸릴 때 있으면 뒤에 제가 그걸 털어요. 털면 또 음악이 노잖아요. 그죠? 도움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또 집회 찬양 같은 거 제가 녹음한 거 들을 때도 많아요. 집회 찬양을 들으면 내가 몸은 안 갔지만 영은 그 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뭐, 특히 YM 집회가 좋아요. YM 집회. 하거든요. 가 있으면 제가 자유함을 막 느껴요. 자유함을. 전해주죠. 기도 너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집회 찬양 들어라. 집회 찬양. 따라 불러.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받은 자유를 전해주는 거죠. 전해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 공동체로 서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느낀 자유, 해방을 말로, 기도로, 권능으로 전해줍니다. 묶여있는 사람들,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 뭐 인격적으로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전해줘요. 기도 이야기는 또 생각나네요. 저는 이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묵상. 옛날부터. 묵상. 고차원적으로 기도해야지. 묵상 쫙 해서. 제가 그 성당에서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대구에 있을 때. 우리 집 옆에 청당이 있었는데 가면 수녀님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오래 묵상하냐 하면서 제가 늘 보면서 더 오래 해야지 하면서 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뭘 좀 잘 몰랐어요. 묵상도 기중한 거였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묵상부터 하니까 잠이 오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간의 그 의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녀랑 경쟁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뒤에 이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 기도의 법을 알게 됐어요. 기도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처음에는 부르짖고 하면서 이렇게 묵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 자유를 누리게 됐죠. 제가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후배들에게 알려줬어요. 특히 묵상 좋아하는 친구들 알려줬어요. 그러지 마.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말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러빈 가시라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책 이야기했는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대인 의사가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코른펠드라는 소련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의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스탈린 지배하에 있을 때 수용소 갇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원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이 의사도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인데 여러분 유대인 중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지 않으니까 공산주의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공산주의가 많아요.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유대인이 이렇게 고통당할 리가 없다 해가지고 공산주의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 의사도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인데도 스탈린에 밑보여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수용소에 있을 때 그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돼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유대교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나게 돼요. 그 기독교인이 자기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말을 합니다. 계속 말을 해요. 그리고 때때로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기도문이 이상한 자기한테 울림이 왔대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라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거. 울림이 막 와요. 울림이 막 와요. 자기는 의사기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재수지만 의사기 때문에 대우를 잘 받았대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간수가 있었는데 아주 혐오하던 간수가 있었는데 간수가 이 칼에 찔려가 동맥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혈관을 봉합해 주는데 미워하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수술한 후에 꼬맨 자리가 다시 터지게끔 수술을 하려고 그랬어요. 거의 죽이려고. 자기가 수용소 안에 있으니까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요.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 간수들의 모습 보고 굉장히 혐오하고 막 분노하고 정오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가 의사니까 몰래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 생기면 특히 미워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다 죽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대요. 내가 정오하고 있구나. 내 속에 복수심이 불타고 있구나. 이 복수심, 이 정오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 선조들이 이 정오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도 똑같은 정오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수용소에서 그 정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그 정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 정오를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자기도 저 미워하던 인간과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스탈린과 똑같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내 속에도 이런 무서운 정오가 있구나. 의사가 수술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드는 자유의식.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죽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저 악한 사람들의 모습에 분노했는데 가만히 보면 악한 모습이 내 속에도 있어. 그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맥을 제대로 봉합을 했습니다. 봉합을 했어요. 봉합해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 기독교인이 늘 주기도문 크게 암송했는데 그 기도문을 자기도 모르게 죄를 사해달라는 그 부분을 암송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갔죠. 그가 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방에 갇히는 사람이 독방에서 견딜 수 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었어요. 독방에 갇히면 대부분 다 죽는데요. 그 체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 거짓이죠. 견딜 수 있습니다.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행위가 바뀌는 거죠. 도저히 그럴 수 없었어요. 거부를 하죠. 사인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미움을 받게 돼요. 미움을 받기도 한 번은 또 간수가 이 환자의 밥을 몰래 훔쳐 먹는 걸 보고 이게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원래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의에 불타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유가 임하죠. 와, 이 놀라운 자유가. 아니, 러시아에서 이런 자유를 누린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자기 마음에 자유가 임한 걸 경험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사라졌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폭력성이 사라지니까. 정오가 사라지니까. 당당하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여유를 가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간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는 만난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이 자유를 말하고 싶어요. 한 번은 누굴 만났어요. 이 대성암 수술을 방금 마친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막 눈에 의심과 슬픔이 가득 차 있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마취약에서 지금 깼기 때문에 잠을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는 그런 정신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눈에 슬픔과 의심이 가득한 이 청년을 바라보며 이 의사가 말을 해줘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오내내 이야기합니다. 그 환자는 어떻습니까? 마취약에서 깼다가 깼다가 보면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환자는 잠에 깼어요. 이랬어요. 분명히 밤에 누가 자기한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지? 그 의사인데, 의사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옆에 사람이 알려줬어요. 밤에 같이 있다가 누가 쇠망치로 6대를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너무 안 되거든요. 그 의사는 살해되었죠. 근데 그 의사가 말했던 그 말 있잖아요. 그 말. 잠자면서 들었던 이 환자가 다음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도 기독교인 됐고요. 깨달은 것을 전 세계에 말하게 되었는데 그 환자의 이름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친이 바로 그 정신없는 환자였습니다. 정신없는 그 환자. 그 의사가 자기가 받은 그 자유, 은혜, 그것을 막 정신없는 이 청년한테 알려줬는데 자기도 정신이 비뚤었지만 그 소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대문학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이 자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일단 자유를 누리죠. 자유를 누리죠. 참 전해주고 싶어요.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기 마련이에요. 톡 치면 탁 튀어나오는 게 자기 본능이잖아요. 우리 지하철에서 있잖아요. 옆에서 톡 치면 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인격이에요. 탁 치면 에이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톡 쳤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가 침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비록 저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때리니까 미안합니다. 부딪히니까 미안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노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자유 속에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어요. 그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야 돼요. 우리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저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있습니다. 이게 많은 군중들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군중들은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 이건 좀 피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군중에서 조금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려면 따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군중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좀 구별이 돼야 돼요. 군중과 함께 있으면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경험해야 돼요. 고독을. 세상 가치관에서 고독해야 돼요.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자기 몸 낳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 문제밖에 없어요. 온통 자기 욕심에 매여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군중에 속하지 않고 잠시 떨어져 놓습니다. 고독한 거죠. 군중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고독의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고독이. 지속적으로 자꾸만 떨어져 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홀로 있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좀 일찍 한번 떨어져 나와야 돼요. 물론 몸만 떨어져 나오는 거 의미 없습니다. 몸이 떨어져 나오도록 가치관은 계속 핸드폰 하면서 다 듣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하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가치관에서 떠나오는 고독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공간. 눈에 보이는 공간이든 보이지 않는 공간이든 군중과 다른 공간,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계속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공간을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교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한테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인생에 이제 고통이라는 게 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냥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 못하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이 임하는 것은 공간을 확보하는 시간이에요. 저희한테 공간이 뭐 참 고통이 옵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내 속에 공간을 막 확보하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통이 올 때마다 이 고통 왜 있냐? 그냥 물러가라. 내 고통 없으면 좋겠다. 자기 속에 공간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공간이. 여러분, 사람이 매일 아프면 할 수 없이 자기가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거닐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IBB에서 나온 책인데, 주님과 거닐다 그거 보면 그 저자가 이 3주 동안 눈이 멀게 돼요. 3주 실명하는데 그때 자기가 공간이 만들어졌대요. 자기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때 자기가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그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통을 자주 주시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고통을 물리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때로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이 혹시 고통이 내가 고독을 알지 못하니까, 고독을 취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공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속 치고 들어오시려고 고통이라는 걸 갖고 들어오지 않느냐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참 공간이 없었는가 봐요. 우리 주님이 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제일 중간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두고 이동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사는데 우리 속에 공간이 없어요. 성막이 없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공간을 안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면서 억지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다리 다친다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멈출 수밖에 없고 고독을 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기 속에 아직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는 공간이 많다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계속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축복일 때가 많아요. 지금 보면 고통은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 속에 공간이 없었는데, 내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공간이 없었는데, 장막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짓기 위해서 임하시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고독을 선택하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고독은 이게 외로움과 좀 달라요. 외로움은 자기가 좀 잘못해가 외로운 거고요. 고독은 창조적인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이 고독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더 잘 함께 하도록 하는 외로움이에요. 그게 창조적인 고독이죠. 그냥 그 외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고독이고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떨어져 오는 고독이고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한 고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홀로 있기는 함께 있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진정한 홀로 있기는 함께 가기를 위한 고독이죠, 고독.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근데 군중들은 보십시오. 군중들은 함께 있는 것지만 철저히 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수많이 떼거리로 주님께 몰려오지만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몰려갈 뿐이에요. 제가 신림역에 살지 않습니까? 신림역에 우리 3번 출구, 유명한 3번 출구 있는데 정말 복잡해요, 여기에. 맞은편 우리 1번 출구도 복잡하지만 복잡해요. 아침에 제가 차를 딱 놓을 때 이게 사람이 끊어져야만 싹 털 수가 있는데 털기가 좀 어려워요. 숨을 막 몰려다녀요. 너무나 많은 군중이지만 그게 함께함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 나오는 군중들 몰려오지만 함께함이 없어요. 요즘에 어떤 큰 교회도 그런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 들으러 오지만 밀물처럼 왔다 쓸물처럼 밀려가는데 공동체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고독이 아니죠. 자기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고독해야 됩니다. 몸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마음이, 가치관이 따로 있어야 돼요. 우리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에게 늘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켜주고 늘 긴장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올 때 교제가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동행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습니다. 이 가을에 너무나 놀라운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빨간 양발 안에 선물 주고 떠나가시지만 진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셔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주고 떠나가는 산타는 별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몸소 오셔가지고 자기 보고 선물이래요. 내가 선물인데 나는 다음 크리스마스 때까지 멀리 가지 않고 너랑 계속 살고 싶다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물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제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하는 그분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12명 공동체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늘나라 공동체로 이끌어 주세요. 교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성숙이 일어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게 동행의 기쁨이죠.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다 맡기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시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배우려고 그 감동을 느끼려고 하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지금 자기 속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미래는 그냥 맡겨야 돼요. 미래에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이 가을을 풍성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